하나님의 나라 것을 사모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써서 없어지는 게 있고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써서 없어지는 걸 선택하셔야겠어요? 아니면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쓸 수 있는 걸 선택해야겠어요? 후자겠죠. 당연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서 만들어지려고 하실 때, 하나님 만들려고 하실 때 만들어지세요. 뻗뛰지 마시고. 아멘. 예, 만들어지시고 어떤 고난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험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어느덧 하나님이 빚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멘, 아멘. 이 성경에 쓰임 받는 그 사역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는 그들의 실수, 고난 앞에서 연단, 시련, 고통 이런 걸 통해서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 있는 거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교만한 거고 하나님보다 처지면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게 신앙생활의 확신이야.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걸 확신하는 게 신앙생활의 확신이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미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긴 살겠지. 그러나 믿음으로는 안 살아. 아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래서 오늘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삶을 부정하면서 오는 믿음의 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 삶을 뛰어나와라, 삶을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직장을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삶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신 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스스로가 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잖아요. 아멘. 또 어느 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징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멘.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증거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매 순간 매 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교회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퍼져요. 흩어져요. 그래서 돌 던지면 물이 터지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니까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추적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막 이제 각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그 일부 지역으로 흩어지고 막 흩어져요. 교회는 모이기도 해야지만 또 뭐도 해야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전도하겠지. 막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막 복음에 대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워진, 이방인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증가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소를 들려.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사울의 고향이죠. 바울, 사울의 고향에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쟤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보이면 깍쟁이란 소리 듣잖아요. 난 깍쟁이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깍쟁이 뭔지 알아? 평화야? 깍쟁이. 그 서울 사람을 깍쟁이라고 하잖아. 막 찔리죠, 서울 사람이라서. 저는 서울 사람 아니니까 안 찔리는데, 그죠? 서울 사람은 찔려. 왜냐면 서울 사람을 깍쟁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지. 깍쟁이들은 뭐죠? 깍쟁이 뭔 뜻이에요? 서울 분이 얘기 좀 해보세요. 맞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서울 사람이라 그래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계산이 분명해. 더치페이에. 깍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서상 이게 얄미워요. 이게 얄미워요, 정서상. 내가 낼게, 내가 쏠게, 이런 걸 좋아하지.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 썼으면 이번 네가 쓰는 게 당연하잖아. 그지? 이런 걸 좋아하지. 야, 더치페이 하자. 계산은 분명해야지. n분의 1. 너 얼마. 아, 진짜 이 정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서로가 부담이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뭐죠? 이 그룹 모드잖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라고 하고 민족이고 가족이고 이런 가족 단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깍쟁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아멘. 선한 영향. 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욕심이 없어야 하고 정욕이 없어야 하고 탐욕이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오직 뭐냐?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많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죄냐 아니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냐 안 남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영적인 유익을 구해야지 왜 육신의 유익을 구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죄를 초월하고 육신의 정욕을 초월하고, 아멘. 자기 자신의 안위를 초월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마스크가 난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여기 교회가 이번에 마스크 얼마나 많이 기부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되게 많이 기부도 크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양관이라고 하는 그런 대양 시설 이런 거 되게 많이 내놨어요. 여러분, 뉴스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건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 이렇게 어려움이 부딪히면 물밑에서 프레임을 구축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밑에를 받쳐주는 게 교회예요. 기본적인 그 서비스가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쪽 손이 하는 거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좀 마스크도 맹글어가지고 성도들 동원해서 다고다 박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허승우 선생님 그 마스크 되게 좋으네요.
아, 할렐루야. 타고다로 만드신 게 아니고?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얀 거 쓰면 좀 민망해, 그죠? 패션 이것도 해야지. 앞서가서 서울 분이라 확실히. 난 아직도 이거 쓰는데. 그 여기 이게 하얀색은 때가 너무 잘 타서, 예, 한 2주 쓰니까 이거 컴컴 새까맣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그래 민망한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을 1차 선교하고 돌아와서 선교복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하고 사울이에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예,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 선교복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크게 역사해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가고, 아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고 떠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도 이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멘. 예수로 죄사함 받고 예수로 의로워진다. 아멘.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은 치워버려. 예수가 우리의 머리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따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어야 해요. 다른 사상과 가치와 율법과 규례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서 그 유대인들이 막 충동질해요. 저놈이 이단이라고. 이단 받아요. 유대교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신생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공존하다가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기독교를 이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 유대교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전 중심으로 하지. 근데 그들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AD 70년을 기점으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력이 기독교가 좀 더 커져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유대교는 배타적이잖아. 근데 이 기독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아멘.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죠. 바울이 이렇게 돌 맞아가지고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박해했어요. 바울이 실신해서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죠. 근데 거기서 일어나요.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아멘. 사실 여러분 그렇게 돌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은 이제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한 도시로 나가서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목적이 어디까지였던 거야? 더베까지였던 거야. 성령이 어디까지 인도하신 거야? 더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미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뛰어넘고 목숨을 뛰어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아멘, 아멘. 자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돌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맞아보신 분 한번 서로 돌 맞아보신 분 없죠? 저는 있어요. 어렸을 때 돌 던져가며 싸웠잖아요. 돌 맞으면 딱 소리 나요. 그 별이 딱 나면 여기서 뜨거운 피가 막 돌 막, 우리 뭐예요? 형도 돌 맞아.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구윤수 집사님은 제 머리를 알고 계시는데 빵꾸 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빵꾸난 거를? 땜빵. 아, 뭐라지? 땜통? 땜통? 땜빵? 땜빵은 모짜리 빈대를 땜빵. 저 여기 땜통이다. 땜통이 있어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돌 맞으면요, 여러분, 딱 소리 나요. 그래, 정신이 갑자기 가물가물해. 그러면서 뜨거운 피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이 머리를 타고서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 기분이 사뭇 공포스러운데, 이거를 나는 돌을 하나 맞았지. 사람마다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여러 번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한 방에도 갈 수 있는 게 돌인데, 골리앗은 한 방에 갔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를 이 바울이 그걸 잔뜩 얻어 맞았어요. 정신이 완전히 나갔죠. 그래서 당연히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는데 치워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아멘. 난 조선의 국모가 아니라, 아멘.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끌고 가는 게 성령님이신데, 그를 사용하시는 게 성령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지 내가 나를 끌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끄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순교가 없이 복음은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헌신 없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핍박 없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고 그랬죠? 이방인이 주축으로 된.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기독교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독교인이냐?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잖은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왜? 당연하죠. 만일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먼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죠. 할례는 모든 율법의 대표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모든 율법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유대 교인이 돼야 돼. 유대교로 개정한 상태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니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는 왜 그냥 자기가 그렇게 돼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의 경험으로. 그리고 자기가 있는 우위.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우월감이 강하잖아요. 일을 많이 한 사람하고 일을 안 한 사람하고 하면 누가 큰 소리 쳐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은혜로 아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아멘이시죠? 이거 우리 부모님 거요. 이런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었는데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 은혜로 사는 걸 인정하는 자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독교는 세상이 이해를 못해. 그런 걸 몰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뺑 돌아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누가 큰 소리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가 큰 소리 쳐야 돼요? 그렇지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니까? 왜? 감사하단 말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엔 감사가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수고하게 해서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수고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않아요.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아. 자기가 한 게 커 보이지.
자기가 한 게 커 보이지. 그동안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얼마친데 아까운데 그걸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어. 이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완전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뭘 했다, 뭐를 더 했다, 안 했다, 누구는 더 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 가지고 분쟁이 나지를 않아. 복음 안에는 믿어서 구원을 얻고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먼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유대교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율법을 다 지키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해하시면 아멘. 율법이 있는데 구원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아멘. 율법은 의로워지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근데 어떻게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쏟아졌는지 그 공로를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사역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바울의 일하심 속에, 바울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부정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로 부정하는 게 돼요. 그들이 믿어서 평안이 왔느냐, 믿어서 니들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행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바울이 묻잖아요. 아멘. 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아멘. 어찌하여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마치려 하느냐? 왜 영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알파요, 예수가 오메가다. 아멘이시고, 그 율법은 그림자요, 초등학문이요, 예수는 실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허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믿는 자들. 아멘. 그림자를 믿는 자가 아니라 실체를 믿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 예루살렘 교회로.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원지가 여기니까, 진원지가.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해요.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꼭 얘기를 하면 꼭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잖아. 그죠? 꼭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잖아. 근데 이네들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옛 율법이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옛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태를 봅니다. 그건 뿌리 깊은 그들의 습성이고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몸에 배어 있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누구도 죽어. 내 습성도 죽고 내 문화도 죽고, 아멘, 나의 나됨도 죽어. 아멘,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 그거 의지하지 않잖아. 싹 버렸잖아.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멘. 싹. 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예수로 새롭게 피조된 그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니 언제나 새 사람 돼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은 변론이고 다툼이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지키라고 하면 이게 더 쉬워요. 설득력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뭘 해야 된대, 뭘 해야 된대, 뭘 해야 된대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된대.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안 하는 거는 영향력이 없지만 하는 건 영향력이 생겨요. 나한테서.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영향력이 나한테 뿜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하신 일이 나한테 영향력을 끼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 영향권이 나한테 나가는 것을 취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영향권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헬라인은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었으니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규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뭐로? 은혜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에 너희들이 죄와 제3을 받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40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봤지, 동행했으니까. 아멘. 또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요, 누구한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근데 이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사인이 미리 있었죠. 보여줌이 미리 있었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부정한 짐승이 그 속에 있었죠.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아유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을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나이다 이리 말하죠. 이거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야.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하다 말한 것을 네가 어쩌여 부정하다고 말하냐. 이해하시면 하면 그 이방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목소리. 내가 이방인을 거룩하다 말했는데 네가 감히 그것을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 목소리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리. 아멘. 성령이 그 속에 임하는 게 복음을 전할 때 보여. 아멘. 보여. 이거는 여러분도 보여.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아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자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아멘 아멘. 은혜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에게도 뭐가 부어졌대? 성령이 부어주시는 걸로 놀라. 우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같이 있어도 부정해지는 존재야, 이방인하고. 근데 율법에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 순수 신앙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 예수가 온 다음에는 우리에게 나가져 터져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영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일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무엇을 찾은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아멘이시죠? 교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분쟁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옳아봤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잖아.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옳은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온전한 거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주목하고 사도들이 주목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성령의 앞에 꼼짝 못하는 사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숫자가 더 누가 많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수결로 한다고 한다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더 많지. 아멘. 이걸 다수결로 했다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의 의견으로 종지부가 찍힙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의 가장 기둥과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더 이상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아멘. 더 이상 다른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9,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막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왜 그래요? 왜?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거니까, 자기 안에 은혜가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아멘,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종교회에 붙여졌잖아. 산헤드린 공의에 붙여져가지고 야 니들 그거 그만, 예수 그만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니들이 그만다고 내가 안 할 것 같으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 행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정말